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에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뭐 이렇게 죄의 문제도 나옵니다. 좀 긴장되죠. 난 항상 죄 짓고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죄를 이기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죄가 이기려고 이겨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보면은 좀 불량 아이들, 날라다니는 비행 청소년들 보면은 가끔 정신 차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나를 위해서 참 고생하는구나. 나같이 못나고 어리석은 자식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뭐 낙인 찍히고 주변 동네에서도 다 몹쓸 놈이라고 비난하는데, 그런 내가 봐도 몹쓸 놈이고 공부도 안 하고 뭐 반 깡패고 양아치인데 말썽만 피우고 다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참 수고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은 아이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서, 물론 이제 부모도 뭐 나름대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비록 부모가 학업이 짧고 뭐 부족하고 그래서 설사 막노동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가 아버지가 한여름 땡볕에서 고생하면서 또 무지막지한 사장한테서 욕을 들어먹으면서까지 수모를 참으면서 하는 그런 것들 아이들이 보고 깨닫게 되면은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것 중에 큰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은 동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많이 깨닫고 많이 누리게 되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손해가 되고 나는 분하고 나는 억울하지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듭니다. 저쪽에서 나를 때렸는데 억울하다. 이걸 반격을 하고 싶은데 반격을 하려는 순간 내가 저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참 안쓰러워 하시겠다 싶으면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죄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 이제 본문에 이게 새 성경이라서 참, 이거 제가 개역 성경을 보다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기본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 성경이 권위가 없거나 읽을 필요가 없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몇 커플 이제 벗겨내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깊은 관계를 볼 필요는 있는데,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항상 종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언제 주인이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잘라버리거나 해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고 주인 마음에 잘 들게 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주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고용인들은 일꾼이 일을 못하고 무능하고 어설프면 그냥 잘라버립니다. 저거 데리고 일해봐야 집만 되고 인건비 부담만 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내가 무슨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잘리는 거죠. 자기가 능력이 없고 실수가 많고 사고를 많이 치고 뭐 식당에서 서빙하다 그래도 안 참겠다. 한두 번 깨야죠. 일주일에 하나씩 깬다. 좀 주인이 고민이 됩니다.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뭐 10불 내줄 걸 100불 내줬다. 참 주인이 자르고 싶죠. 되게 자릅니다. 자기가 계산 능력도 부족하고 주변 머리도 없고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어렵게 구한 일자리인데 쫓겨날까봐 상당히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쫓겨나면은 뭐 웬만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무능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거는 바뀝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신뢰와 후원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그래서 난 우리 엄마가 미워요, 싫어요. 난 우리 아버지가 싫어요. 성적 나쁘다고 때리고 뭐 했다고 때리고 남들은 뭐 이거 다 스마트폰인데 나는 안 사주고 난 싫어요, 미워요. 막 애들이 부모에 대한, 사실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은 느끼지만은 우리 부모는 전적으로 정말 나를 위한다. 내가 잘 되라고 야단을 치고 저렇게 하는가 하는 신뢰가 없죠.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 이제 내가 참 부모를 속썩이게 했구나. 그러죠. 근데 또 뭐 부모를 잘 신뢰한 나이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믿고 따르고 뭐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어쨌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런 신뢰고, 그 다음 부모는 자식을 후원하는 관계입니다. 계속 지원하고 보살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을 때는 유대 땅에 갈 수 없고 유대 땅에 있을 때는 사마리아에 갈 수가 없고, 이건 뭐 홍길동처럼 구름 타고 날아다녀도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뭐 분신술을 쓰면 몰라도 뭐 그게 있을 리는 없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떠나면서 신신당부한 것이 제발 모여서 기다려라. 제발 모여서 이걸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하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이 요한복음에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랬거든요. 도와주고 후원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성령의 의지를 해야지. 항상 주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에 있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밴쿠버에 있는 사람이나 유대에 있는 사람이나 주님이 자기 옆에 계신 것과 같이 똑같은 도움과 위로와 그런 보살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강조했고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가 무능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내가 제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없고 내가 뭐 제대로 떳떳이 남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드러낼 만한 부분도 부족하고 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형편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나같이는 쓸모없는 인간을 쓰시겠는가? 어찌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제대로 된 일을 하실 수가 있겠는가? 내가 봐도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과연 상급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제대로 복이나 받겠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로해 줄 맛이 나겠는가? 내가 하는 꼴을 보면 하나님도 참 씁쓸해 하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일종의 이 부족한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식이 무능하고 어리석고 허약하다고 해서 뭐 좀 속상한 면도 있겠지. 그러나 굉장히 안쓰러워합니다. 몸이 허약하면은 저게 체육 시간에 놀다가 혹시 뭐 다치진 않을까?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다치다 가슴이 철렁하는 거, 어이구 많이 다쳤나? 그런 생각 들고 또 어디 모임에 간다 뭐 간다 이러면은 아이고 저 자식이 주변머리도 없는데 가서 제대로 해내겠는가? 불안하면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극성 부모들도 있지. 자식을 못 믿는 면도 있겠지만 자식의 부족함과 모자라는 면을 보니까 부모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주 내 자식이 순진하고 단순하면은 슬펐다가도 금방 싹 기분 전환되고 웃고 그건 좋은데 저게 또 좀 영악한 애한테 걸리면은 돈이고 뭐고 휴대폰이고 다 틀릴 것 같고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딸 가진 부모들은 더 하죠. 좀 이쁘장하면 이쁘장하다고 이놈 저놈 찝쩍거릴까봐 걱정되고 못생기면 못생겼다고 무시할까봐 걱정되고 온 그 자식이 집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집안에 있으면 또 온갖 간섭을 많이 합니다. 자식은 그렇죠. 왜 엄마는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부모의 마음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진 않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신약에 보면은 종과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의 이야기도 나오고 달란트의 이야기도 나오고 무능한 종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이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주종관계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주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예화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주인과 종의 이야기로 듣게 되고 또 주님이 쉽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화나 달란트나 마지막 쫓겨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주인한테 야단 맞으려나 하는 거고 주님의 의도는 많이 남겨라.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를 따라 꼴을 먹이는 청지기 비유도 나오고, 이제 종으로서 옛날에는 우리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지 아들도 종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아들도 종과 똑같이 들에 나가서 일하고 일을 배우고 그 큰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모든 부분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일을 하는데, 아들은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이건 곧 내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어떻게든지 성공시켜보고, 하나라도 더 아껴보고, 하나라도 더 철저히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머나나 달란트의 비유나 거기에서 원하시는 것은, 달란트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고 머나나 뭐 다 다르지만 내가 결국 주인의식이 있으면 그 하나 땅에 묻은 사람과 같이는 안 된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한 30대 중반 때 결혼해도 어차피 자기한테 줄 건데 맡겨놓고, 맡기거나 이렇게 하면 지가 주인인데도 직원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시간 딱 나면 퇴근하려고 그러고, 시간 급박해가지고 손님 오면은 짜증내고 막 거절하려고 그러고, 왜냐면 5시 딱 끝인데 손님 오면은 그거 하다 보면 5시 반 넘어가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오버타임 돈 줄 것도 아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비즈니스고 자기 건데도 이야기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지 건데도 지가 주인같이 안 하고 지가 직원같이 한다는 거예요. 9시 출근이면 딱 9시 땡 내가 그때 나오고. 부모가 참, 부모는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 자식은 모르는 거죠. 나중에 보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도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녀가 어디서든지 주인의식을 가지면은 그는 하나님 안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양 종살이하고 집사로 생활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주인의 재산을 막 불려주거든요. 그 불려준다고 어디 자기게 됩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고 다 한 주님을 섬기지만 지역교회가 있고 각각 속한 교회가 있는 것은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자기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혹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족한 모습이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는 성찬식으로 가끔 하지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만찬을 하면서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주고 살을 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깨끗해지고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면, 왜 내가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우리가 자꾸 하게 되느냐, 내가 죄를 씻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래로 항상 언제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항상 정결케 되고 항상 깨끗게 되고 그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그가 부탁하신 성령으로 도움받아서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내가 무능하고 어리석다고 해서 탁 잘라버리거나 저리 가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는 참 많이 못났어요. 상처가 많고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옛날부터 썩어 죽을 놈하고 뭐 그런 소리를 들어왔으니까 자동으로 튀어나가는데,
하나님은 절대 농담이라도 큰 소리 안 합니다. 어이구 이 썩어 죽을 놈아, 제대로 좀 봉사해라. 절대 하나님은 부족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근데 부모가 자기 재산을 물려주려면은 이 무능한 자식을 그대로 주면은 누가 다 털어먹어야 와가지고 사기를 치고 친구처럼 막 친한 척하면서 싹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장사를 맡겼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은 뭐 망하는 거죠.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무능한 종업원은 잘라도 무능한 자식은 안 자릅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도 결국은 그 자식이 시간이 오래 걸려도 뭔가를 배워가고 제대로 알아가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나 일을 하는 것이나 배워가려고 무진 숨 넘어가기 전까지 부모는 애를 쓰는 거죠. 그래야 내 자식이 뭔가 조금 갖추어지고 능력이 되고 이러면은 주어진 기업이나 주어진 재산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고,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많은 분깃이 준비되어 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신뢰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함부로 야단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나를 책망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내가 무능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퍼질러지고 나자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신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냐?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연약하고 허약하고 부족한 자가 바로 서고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분깃을 취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속한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계획한 그대로 그가 성장하고 훈련되기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능하고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 나 정말 욕들어 먹을 만하지요. 나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요.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참 민망하고 복달라고 말하기에 내가 참 염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래, 너 자신 제대로 하는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축복도 주고 기도 응답도 주고 뭐 주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충분히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배우고 기도하고 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가장 주된 것이 그겁니다. 나는 네 아버지라. 아버지라는 말은 누구는 뭐 왜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사람인데 부모로서의 그냥 그 당시의 대표입니다. 나는 네 부모라. 나는 네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네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지고 조금이라도 그릇이 더 갖춰지고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어서 막 괴팍해도 여러 가지 깨지고 부딪히는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제대로 되어서 하늘나라의 분깃을 완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어서 그가 끊임없이 너를 위하여 간구하고 끊임없이 너에게서 조금도 하늘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쳐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막 애를 쓰는데 우리는 무관심해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똑같죠. 그렇다고 부모가 이놈 자식아 두들 팹니까? 그러지는 않죠. 하나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런 시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부모의 마음을 알고 철드는 것처럼, 그러면 부모가 뭐 맡기고 가도 자기가 주인의 질을 가서 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서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히 누리길 원해서, 나는 네 부모라, 나는 너를 책망찬하고, 나는 너를 함부로 비난하고, 나는 너를 헤아리고, 너를 저울에 달아서 너는 형편없는 놈이다, 너는 이것만, 절대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도 헤아리는 자는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는 내가 무능하고 형편없어도 실수도 많이 하죠. 자식이 유리창게 하면 누가 갚아줘야 됩니까? 부모가 갚아야죠. 하나님, 내가 또 실수하고 또 내가 형편없지도 또 내가 상처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내가 저지른 일을 하나님이 좀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항상 나도 내 자식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식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데 뭐 시체말로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죠. 어떻게 제가 내 사랑을 좀 충분히 알았으면.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주시하고 있는, 그걸 우리는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하늘에서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완전히 와닿게 해달라고. 내가 내 자식에게 아이고 저놈 자식 부모 마음을 모르는구나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어떻는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지가 못났다고 들어와서 울고 막 그러면 부모가 마음 편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못났어요 하고 자학하고 자책하고 하나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나?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풍성하게